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가인의 세대들을 살펴보면서 가인의 그 아들들이 라멕의 때에 정말 살인, 폭력이 포화 상태여서 이 라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라멕은 살인자였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자기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죠. 참 놀라운 그런 환경 그런 때에 이제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이제 셋을 낳게 되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있게 되죠. 그때서부터 이제 에노스 때 그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암흑기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지금 에노스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나 뭐 지금이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뭐 타락하고 악하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항상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하면 그 수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5절인데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에노스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 아담의 그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세대들 이런 단어가 총 15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세대들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져 있는 부분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이제 세대들 그렇게 나오지만 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대들의 책은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들 그 책이 이제 비교가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을 다룰 때는 책,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구약의 첫사람 아담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세대들, 그리고 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족이 있죠. 수많은 또 세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그런 부분으로 설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에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든지 지금 이 세대는 모든 세대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그 관한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5장을 읽어보면은요,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좀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요, 낳았는데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물론 그 사람은 구약에 있는 인물이 죽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안 죽는다 그런 얘기죠. 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 창조의 머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죠.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머리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좀 읽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 신비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영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영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그만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이 첫째 사람, 마지막 둘째 사람이 되겠죠.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방 읽은 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마지막 사람, 옛사람, 새사람, 땅에서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살아있는 놈과 살려주는 영, 이런 차이와 대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모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어디에 속한 자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땅에 속하고 옛사람이고 아담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과 같다는 것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영에 속하고 새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만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담의 세대들의 몸 거기에 그치이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곧 그런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저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자, 여기서 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지만 이제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언급된 이 책에서는 지금 아담의 세대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책에다가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출생 신고를 하죠.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그 나라의 시민이 낳은 자식들 또 모든 시민들은 백성들은 거기에 기록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디 회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가도 뭐 또 생활 기록부가 있는 것처럼 모든 기록을 해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부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연대기 책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139편 16절 시작.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자, 주의 책에 기록되는데 뭐가 기록된다고 합니까? 나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니까 언행심사, 나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 행위들로 인해서 기록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책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아담의 세대들이란 아담에 의해서 출생된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출생된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그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는데 주님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네요. 사람들은 주님이 펼쳐놓은 책들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2,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집니까? 그렇죠.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그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만들 거라고 그랬습니까? 만드시되라고 되어져 있어서 좀 시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영어로는 made예요. 과거죠. make의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은 아담에 관련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된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으셨다, 만드셨다, 복을 주셨다,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다, 다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모든 짐승과 구별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이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좀 뭐 진화론 이야기 하자면은 원숭이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원숭이가 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됐다고. 그 뭐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만이 답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절은 세대들에 대한 책을 언급을 하고 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 자기의 형상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자, 창조하신 날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아담,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창조하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뭐 그 여성 운동들 있잖아요. 여권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 지어 놓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심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과 차이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 몇 주를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런 차별을 두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놓고 이제 성경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구별과 차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또 가보겠습니다. 11장은 펴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질서, 권위를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휘어잡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야. 이런 주장들은 구시대적이야.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야?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걸 조장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와 구별을 두신 것이지 차별하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방 우리가 읽은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아멘. 그 부분만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 여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성 여성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얼마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차이를 두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다라고 말한다고요? 하나. 자, 그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근데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만들어 놓는 거죠. 특히 이슬람 가보세요. 여성은 완전히 개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동등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각각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협력자로 지으셨죠. 이것이 권위와 그 역할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네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복 주신 건 아니잖아요. 생물들에게도 복 주셨고 아담과 이브는 물론 주셨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담에게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 앞으로 받을까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과거에 현재 미래예요.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과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이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려다 보니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이라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담, 남자도 아담. 남자 아담, 여자 아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여자라고 불렀고 범죄한 후에 그 여자를 일컬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라고 하는 뜻의 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브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믿고 소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영적인 교훈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따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여자의 머리로서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은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성경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벗어나서 보면은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의 여성들이 아름다운 영어 여배우들을 주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여신이라고 하는. 왜 그럽니까?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남자의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취하고 숭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민족에나 여신에 관한 그런 신화나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생명이 여자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이 오는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종교라고 할 때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 대부분 여자,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중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욥기서 15장과 25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브의 정확한 이름은 미시스 아담이죠. 영어 이름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숫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 살았다가 죽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아담이 셋을 낳은 연도가 몇 년이 된 거예요? 130년.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수가 연도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0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외에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이제 1절에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기 3절에는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대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형상 그러면 우리 이미지 아닙니까? 외적인 모습,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외적인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로 성경에서는 내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이야기할 때 취직할 때도 사진 찍잖아요. 이력서에 낼 때. 그런 이미지 관리를 좀 잘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판단을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상이 좋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상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형상 이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로는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미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더나 이런 이미지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을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타락한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대신에
어떤 형상을 그들은 원할까요? 짐승의 형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형상을 꾸미고 바꾸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거의 제단, 그렇죠? 자기 조상 뭐 그 섬기는 향도 피우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은 다 짐승의 형상,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그 자체이시죠. 우리 이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형상,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관심을 둬야 되는데 뭐 이런데 뭐 어떻게 관심을 갖겠어요? 예수님 믿고 자는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믿게 되어지면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자 삼으셨고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죠. 이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그 속에 고유한 뭐 신성이 있어, 뭐 선함이 있어. 그렇지만 전혀 아닌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속에서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셋을 낳았어요. 자,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그러면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으로부터 교육시키든지 간에 훈련을 시키든 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자기 형상, 육체인 것이죠. 그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을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에 그분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들어서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아야만이 아들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게 됐기 때문에 뭐가 같이 어떤 모습이 됐다고요? 아버지의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죠.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은 것이 이제 앞에 구절을 보면 130년대이잖아요. 근데 이후로 800년을 살면서 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나타나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직접 이제 낳은 이게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800년 동안이에요. 800년 동안. 그러니까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한 10명, 2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은 피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예.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형과 동생의 차이가 지금은 두세 살 차이 10살 차이도 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몇 살 차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100년이든 200년이든 태어나 보니까 자기 형이, 자기 누나가, 언니가 100살이고 200살이고. 자,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에덴, 선악과 마귀, 여자의 씨, 어린 양 아벨의 피 등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 아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고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낳고 있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담은 노아의 출생 28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물로써 온 지구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근데 노아가 태어나기 28년 전에 죽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당대의 아담을 통해 에덴의 낙원이나 우리 흔히 이제 신낙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내용들을 듣고서 와, 그런 곳이 있대? 그 당시에 아담이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염, 칼이 있었잖아요. 화염검이라고 해요. 불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있었어요. 그 근처만 가면 그것이 있어서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아벨이 대언자였듯이 에녹이나 노아 역시 대언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은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제 기록을 해주신 것인데, 예, 이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계속해서 아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불칼이 있어, 화염검이 있어, 가면 안 돼. 그리고 들어갔다 너 죽을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 말들을 구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셋의 아들들이 주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벨의 죽음 후에 아담의 아들, 딸들 사이에 어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녀들은 듣고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불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에서는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에서 모세까지 몇 년일까요? 2500년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흔히 이제 세대를 이야기할 때 30년, 40년, 어떤 분은 100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100년이라고 쳐봐요. 2500년이니까 몇 세대가 지나야 돼요? 25세대. 25세, 100년씩 따지면 2500년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16세대밖에 안 돼요. 16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는 4대가 같이 사는 집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거의 얼마 없습니다. 있으면 몇 가정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4대보다도 10대 말. 지금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전까지니까.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땅에는 아담의 아들 손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좀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수백 년의 수명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점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부른 사람은 소수지만 물론 그런 사람은 이제 죽게 되겠죠. 먼저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다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그 물로, 노아 홍수의 물로 심판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아담이 산 전 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제 드디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였던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결과.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이제서야 죽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되겠죠.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죄의 싹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 것은 몇 년 만에 죽은 거죠, 아담이? 930년. 이야, 참 오래도 살았네요.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아담이 죄를 범한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 거죠.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죄인들에게 선포된,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담 안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은 낳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담의 세대들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의 책은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그냥 낳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수명이 무려 930년이었다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수명이 너무도 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현재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조금 더 살아면 110, 120 정도 사는데 이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것은 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언제쯤일까요? 그렇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뭘 따먹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잎을 통해서 또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뭐 따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아무튼 아담은 930년을 살고 그의 생을 마감을 했고, 아담이 낳은 아들들 역시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을 살다가 다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된 내용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들은 낳고 죽는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또 예수님의 세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세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 교훈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세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